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죄로 물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사망의 그늘에 잠겨있던 저희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상처를 회복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처럼 저희 삶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제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미움, 시기와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에 타협하고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저희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많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하나됨, 이기심이 아닌 섬김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 화재와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학교와 어린 학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르게 자라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경쟁 등으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과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어려운 이웃을 품고 구제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교회,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위에 늘 기름 부어 주시고 목사님이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의 목회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도 크신 사랑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과 방송, 안내, 차량, 주방, 교사 등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그 헌신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와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년 52주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예배, 그 주일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이라는 명목으로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서로 그 기쁨을 나눈 복된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뭐 준비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특별 시기로 준비해서 부활주의를 굉장히 기쁘게 복되게 화려하게 우리의 마음에 뿌듯할 정도로 무언가 남게 부활주의를 기념하지만 첫 번째 부활에 있었던 그날은 암울하기 그지 없었다는 게 성경의 공통적인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 남자들이 썼거든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면, 그리고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믿게끔 하려고 했다면 이 여자들을 등장시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당시의 법으로 의하면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조금 부풀려서 거짓으로 무엇인가 내가 좀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끔, 살아계신 예수를 믿게끔 하는 의지가 더 강했다면 반드시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의 성별을 바꿨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들의 이야기만 믿는 세상인데 어떻게 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가 부활하셨대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겠어요? 당대에는 상관없죠. 당대에는. 왜냐하면 이미 예수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짧으면 50년, 길면 거의 80년 가까이가 지난 이후에 기록된 거니까 이건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록 외에 다른 건 진실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저들을 예수의 부활로 초대하려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래.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뭐 믿을 만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딱 잘라버린다. 신뢰할 수 있는 자, 그 신뢰할 수 있는 자의 배경,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다른 사람 100마디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요소를 사용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텐데 놀랍게도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것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부활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건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부활절 얘기니까, 부활의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를 좀 당혹해 하는 건 여인들의 숫자가 다 달라요. 마태복음엔 2명, 마가복음엔 3명, 요한복음엔 1명,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4명 이상. 다르다는 건 뭐가 가짜라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사실대로를 적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일까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욕구들이 생겨요. 서로 다른 건 반드시 하나로 맞춰야겠다는 욕구들. 뭔가는 잘못됐을 거야. 그러니까 잘된 거에 맞춰야지. 이런 욕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왜요? 수천 년의 시간을 우리가 넘어서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서를 읽을 때 다름이 있다는 건 진실에 기반을 둔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헐뜯고 싶은 사람들에겐
이게 문제의 거리가 되겠죠. 이거 봐봐, 인원이 다 다르잖아. 이게 말이 돼? 만약 내 마음 태도가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주의 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르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어요. 무슨 유리한 점?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의 기억을 돌려보시죠. 지난주 수요일 날 누구 만나셨어요? 전혀 기억 못해요. 신방 받은 구역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댁에 신방 갈 때 몇 명 갔어요? 이름을 다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신방은 똑같이 했는데 이름 나열해 보라면 다 엉뚱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인원도 달라요. 3명이었던가 4명이었던가. 목사님 오셨으니까 사모님하고 오셨으니까 2명은 이상일 텐데. 우리의 기억이 불완전해요. 단지 며칠 전의 기억도. 그런데 놀랍게 예수가 승천하시고 50년이 지난 시점에 이 기록을 시작하는데 다 똑같다? 그럼 뭔가 더 이상하죠. 왜요? 조작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 복음서가 다르다는 건 우리의 믿음을 흔들는 아주 이상한 기반이 아니라 진실을 곧이곧대로 뿐만 아니라 그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자, 읽던 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간 이유는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죠? 예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장례 예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인들의 고민이 있죠.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무덤에 들어가려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워야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민할 일이 아니라 누굴 데리고 가면 돼요? 네? 돌을 굴려줄 사람 데리고 가면 되죠. 그런데 안 데리고 간 걸까요? 못 데리고 갈 걸까요? 못 데리고 갔을 거예요. 왜요? 예수의 죽음은 사뭇 다른 죽음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경비병도 지키고 있는 무덤, 즉 예수는 정치범으로서 그 죽음까지도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상황, 그 동행들은 일체 그곳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여인들은 남자들을 부를 마음을 못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이 여인들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죽은 자에 대한 도리니까요. 그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싶은 겁니다. 죽음은 처참했어도, 죽음은 막을 수 없었어도, 죽음을 되돌이킬 수는 없었어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들이 해야 할 예우를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나섰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도착했을 때 이 돌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돌은 굴려져 있어서 무덤 입구가 열려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구차함이 등장해요. 구차함,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구차한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돌이 무덤에 막혀져 있었으면 예수가 못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가 딱 무덤에서 일어났는데 막혀있네, 못 나가겠네 이러셨을까요? 이게 막혀 있어도 나오셨을까요? 못 나오셨을까요? 그 증거는 제자들에게 등장하신 예수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공간을 뚫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 막혀져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는 어떻게 해요? 나오실 수 있어요.
기록을 보면, 그러면 돌이 굴려져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위함일까요? 기도하며 걱정하고 오는 여인들을 위함이었을까요? 그거예요.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덤에 돌이 굴러졌다는 게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이거 강조하죠. 봐봐. 더불어 한 가지 더. 빈 무덤인 게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구참이에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이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봐봐! 옷만 있지 시신은 없잖아. 여러분, 장례식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가족의 장례인데 염을 하려고 냉동고를 딱 열었는데 가족의 시신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부활하셨다 이럴 거예요? 2000년 전 사람의 사고방식하고 지금의 사람의 사고방식이 흡사한 것도 많아요. 바뀌지 않는 것. 무덤 위에, 돌무덤이죠. 돌판이에요. 돌침대 위에 시신을 올려놔요. 유대의 장례 방식은. 그리고 그 시신이 다 썩으면 2차 장례를 치러요. 그 시신이 썩은 위에 뼈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그 뼈들을 담아요. 그러면 그 항아리는 돌무덤 한켠에 딱 놓죠. 위에다 이제 이름을 쓰겠죠. 비석처럼 뭔가를 부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가족이 죽으면 또 그 돌무덤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 동굴 무덤은 가족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봉분 세우고 비석 세우고 그러지 않고, 유대는 그냥 석회암 지대의 동굴이 많으니까 그 동굴이 가족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1차 장례에 향품을 바르는 건 시신이 있는, 육체적인 요소가 있는 유일한 마지막 장례예요. 2차 장례는 뼈를 추스리는 그런 장례인데, 어떤 사람이 그 돌무덤에 시신이 없다고 부활했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추궁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 부활을 설명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고요. 그 기도는 했겠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네. 이건 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정도의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누군지 모르지만 도우셨어. 근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신을 누가 훔쳐갔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천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엉엉엉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님도 몰랐던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니까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누군가 옮겼다고 생각한 거죠. 훔쳐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빈 무덤도 돌이 굴려진 것도 예수의 부활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은 복음서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궁색하니까 자꾸 부활을 뭔 얘기를 해가고 싶은데 안 믿으니까 봐봐, 무덤이 비었지. 그럼 빈 무덤은 다 부활할게? 누가는 그 관점에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는 한 가지의 강조점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부활하신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여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있을 때 그 두려운 상황은 그 무덤에 등장한 존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누굴 말할까요? 천사.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천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한 천사는 좀 못됐어요. 왜 못됐냐면
여인들이 지금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슬픔 중이라면 그 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인들을 혼내야 돼요? 꾸중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위로해야죠. 위로해야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천사는 위로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어때요? 다독이죠. 무서운 것, 두려운 것, 공포심이 밀려온 이 여인들을 다독여서 그 천사들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5절 분위기가 어때요? 이 다독이는 거예요? 꾸중하는 듯한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왜 제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힘주어 말하면 이건 위로예요? 꾸중이에요? 이런 못된 천사가 다 있나요? 벌벌벌 떨고 여인들이 지금 몰래 왔는데 목숨을 걸고 온 건데 얼마나 가혹해요. 그 마음이면 남자들도 못 올 곳을 여자들끼리 와가지고 예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면 그 의지와 정성을 보면, 그 진실된 마음을 보면 천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로해야죠. 칭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천사들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럼 마태복음에 등장했던 천사하고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천사하고 다른 놈들일까요? 똑같은 놈들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강조하고 싶었던 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 관심사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간 방식은 과거의 방식, 예수가 살아 계셨을 때의 방식입니다. 그죠? 왜요? 육신을 지니고 사셨을 때 자기들이 만나는 방식,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 찾아가는 방식. 다른 말로 하면 어디 못 가게 갇혀있는 무덤에 가야 살아 있었던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신 예수가 누워있는 그곳,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요셉이 제공한 그 무덤. 그 옛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러 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꾸중합니다. 왜 꾸중했을까요? 옛 방식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천사의 꾸지람은 바로 그걸 동반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인들아, 살아있는 예수는 너희들이 과거의 예수를 만나는 방법대로는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일까요? 이 여인들이 만난 예수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린 태어날 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만났으면 어쩔 수 없고요. 억지로 아멘 하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는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만난 예수와는 다릅니다. 여인들이 과거에 만났던 예수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만져볼 수 있었고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호흡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만나듯 예수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과거의 방식으로 만날 수 없기에 천사들이 이들을 꾸중하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 과거의 행위, 그것이 아무리 너희들의 진실된 마음에 동반된지라도 그 예수를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천사들은 얘기하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천사가 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걸 기억해봐. 기억 못할까 봐 어떻게 해줘? 천사가 직접 말해줘요. 인자가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뭘 기억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래요. 거기에 만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알려줄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요. 이 누가복음에서 기억은, 지난주에도 이제 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은 함께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마지막 금요일 날 본문 기억하시나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 나오는데도 기억 안 나면 괜찮아요. 그냥 위로하세요.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안 나서 모르겠으면 회개하시고. 그때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 말고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던 사람이 한 마리 있습니다. 강도가. 무슨 말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하다고요? 기억해달라고 해요. 구원하소서 안 해요.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기억해요. 예수의 대답은요? 그쵸, 새벽기도회 때 예수의 대답은 제가 말 안 해드렸거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는 뭘 말해요? 함께 있으리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써요. 여인들에게 기억하라는 것, 말씀을 기억하라는 건 뭘 말해요? 그 말씀 속에 예수가 계셔. 그 말씀이 곧 예수야. 그 말씀을 믿어지지 않을 때 문제인 거지, 그 말씀의 기억을 통해 믿어지면 이미 그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 겁니다. 기독교는 이 전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곳이라 선포되는 곳에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난 자리에 찾아가지도 않고요. 누군가 만났다 해서 그 만난 사람을 쫓아가지도 않아요. 기독교의 전통은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누가가 강조하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내 마음을 쥐어짜도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거 내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부활 갖고 부부싸움을 해도 결판 나지 않습니다. 증거를 대봐. 과거에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께서 시간을 초월해 딱 등장하시면 나 여기 있다, 그럼 믿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가 나타나신 걸 보고 예수인지 못 알아봤거든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 눈을 열어주시사.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말씀을 읽을 때 눈을 벗겨주셔서 그 말씀이 예수이심을 깨닫게 하는 자, 그 깨닫는 자가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긴 할 텐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시죠? 투덜투덜
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 에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리고 돌아가는 제자에게 한 사람이 딱 등장하죠. 그러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멍청한 짓을 하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더 열받아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함께 걷던 예수는 뭘 증거하셨을까요?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그 말씀을 듣고도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눈이 열려요? 밤이 지나기 전에 우리 숙소에서 함께 식사하시고 내일 아침에 가십시다. 이 두 제자가 예수를 초대해요. 예수님 몰라요. 내 오는 중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눈이 열려요?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할 때 예수는 어떻게 되죠? 뿅 사라지죠. 그러면서 두 사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길 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기독교의 전통은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 말합니다. 하나는 성찬식, 하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강요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논리로 설득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신비는 바로 말씀 속에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 속에 있다는 게 도도한 기독교의 전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 부활을 의심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이해되지도 않는다면 나는 뭘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안 믿는 거고, 말씀이 예수 자신인 것을 안 믿는 겁니다. 부디 그 마음에 계시다니 작정기도 하셔야죠. 살아있는 성령이시여,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를 말씀 속에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점 이후부터 예수는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등장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짜내듯 억지로 웃듯 그렇게 치르는 절기가 아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살아있는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거룩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신비를 알고자 이리저리 방황하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순례자라 칭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과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길의 방식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부활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살아 숨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할 수 있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보시거든 주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우리 반드시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늘 내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든지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 생명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져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인사는 조금 바꾸겠습니다. 함께 인사할 때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만 부활주에 인사하는 인사의 전통이 있는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런가 봐요? 아니요.
제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인사하면 진실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뇌를 믿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절 전통 인사 방법이에요.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편집해 주세요. 우리 연습 안 한 것처럼. 제가 인사합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시에는 시온 찬양대가 부활절 칸탄타를 준비해서 부활절 칸탄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드리신 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그 2부는 설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절 칸탄타가 30분이에요. 거기에 제가 25분 설교를 하면 부활절 다 죽죠. 그냥 절도에서 죽으니까 한 5분 정도밖에 설교 안 하니까 내가 오늘은 풀로 설교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복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부 예배 때 오셔서 칸타타도 들으시면 더 복되시죠. 그래서 칸타타가 궁금하시거나 음악으로 함께 찬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2부 예배도 한번 더 참석하시면 부활절 칸타타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2시 찬양 예배는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부탁드리는 건 주차장이 좀 협소하니까 우리 차단기가 있는 앞 주차장은 다 비워주시고 이 뒤로 겹쳐서 놓친, 구겨서 놓친, 쌓아놓친, 하여튼 이 뒤로 우리 봉사자들은 뒤로 주차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외부에 뺄 수 있으면 그렇게 빼주셔서 앞에 주차장은 외부에서 오신 교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걀을 나눠드립니다. 이거 가다가 배고프다고 내가 먹을까요? 누구를 줘야 될까요? 나눠드리라고 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리는 거 아니니까. 부활주일 원래 전통이 그렇습니다. 원래 한 가지 의견 중에 뭐냐면, 왜 달걀을 부활절날 나눠줬나 하는 의견 중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 설 중에 사순절에 육식을 금했어요. 단백질 공급을 금했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면 집안에 나는 달걀은 어떡할까요? 썩으면 버리고, 그죠? 매일 먹던 달걀을 40일 동안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에 달걀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부활주일은 뭐가 돼요? 사순절이 해제되는 날, 육식을 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달걀을 어떻게 할까요? 나 혼자 못 먹어요.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오늘 부활절 달걀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믿는 건 내 자유니까. 믿거나 말거나 내 자유니까. 부활절 달걀에 대한 설 중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달걀을 받으시면 우리 이웃들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1층 회의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4일 목요일 청설구역 대신방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첫 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하고 있는데, 유아 세례를 받고자 하는 가정은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 조건은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 교인이셔야 하고, 자녀는 만 6세 이하면 유아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리아부 아기 학교가 이번 달 27일이죠. 다음 주일입니다. 낮 12시 30분 유치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치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 우리나라는 태어난 무조건 1살이니까 1살부터 4세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유치부 학생들도 다 참여시켜주긴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모님들, 또 주위에 자녀를 둔 부모들을 아시는 분들은 소개하셔서 우리 아기 학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장로회 임시총회가 21월 날 12시 30분 강릉 노안교에서 있고요. 제144회 강원동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강릉 노암교에서 있습니다. 총 10명의 총대가 우리 교회에선 참석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감사할 일은 어제 우리 남성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보세요. 바닥이 번쩍번쩍하죠. 미끄러질까봐 겁나길 정도로 이게 번쩍번쩍한데 대청소를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산 증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